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은 늘 요동하고 저희는 참 믿음이 없는 편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 강건하게 저희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육신을 가진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사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증표들을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들도 주시고 저희 피로를 기이하게 채우시는 것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선물들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참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 증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으로 여러 어려운 지경에 처한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사람은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 참 기이한 방식으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마음속에 참 도장이 새겨지듯이 새겨지는 그런 증표들을 그런 도우심들을 지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저들을 도우실 것인지 예상할 수도 없고 저희는 참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많으시고 전능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어려운 때 특별한 도움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평생 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눈여겨보심을 평생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저희 마음도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매여 있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답답하고 무엇인가 우울합니다. 조그만 자극에도 폭발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반응이 날카롭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사회에서의 관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오히려 이럴 때 오히려 저희의 선함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또 이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으로 예방주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막기에도 역부족일 수도 있다 하는 어두운 예측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치료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독감을 치료했던 그런 치료제를, 그래서 이 코로나에 특별히 잘 듣는 치료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의 어두움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벗어날 수 있도록 특화된 치료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이 사태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헌물 드린 것을 주님 받으시고 저희 자신을 그리고 저희 가족과 산업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말씀 주시기를 구하며 저희 예배를, 저희 찬양을 받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도와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네, 신약 379쪽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되고 또 거기서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장으로서 부르셨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어떤 목적을 가지신 건 아니었어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고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힘써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 말하기를, 첫째는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이방에게 선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쏟아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게 되죠. 둘째로, 더 적극적으로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 안에 있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도 더욱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혹 권고하시면 저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우리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참 놀라운 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그런 긍정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날 책임 물으시는 날에 불신자들이 우리 선한 행위를, 우리 신자들의 선한 행위들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변명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목적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이 역할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교회, 특별히 이 신자들은 그 위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 위치와 지위가 매우 높아요. 먼저 그 위치상으로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짜기에 있는 동네는 숨겨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어요. 특히 밤에 동네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떻게 숨길 도리가 없어요. 믿는 자는 마치 그와 같아요. 믿는 자가 선한 행실을 보여 진리를 증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를 산 위의 동네와 같이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주목하는 곳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신자는 그 지위상으로도 세상에 한없이 높아요.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것, 이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내의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재판관들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일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세상 재판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 불의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재판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층들이죠.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하고, 많이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왜 불의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지위에 있어서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신자와 교회의 지위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렇게 높이셨어요. 도덕적으로도 뛰어나고 탁월하고 모든 면에서 높은 지위에 두셨어요. 얼마나 높은 지위에 두셨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길 정도로 이 교회와 신자들을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직 연약해요. 우리 안에도 대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제어해야 할 무서운 죄의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맡기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겸손과 낮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행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같은 행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몸이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과 비교될 수 있을 만한 차원의 낮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다 함께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일위이성이라.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낮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또 율법을 순종하시는 위치에 오신 것, 또 고난당하신 것, 이 땅에서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무덤에 묻히신 것, 이런 것들을 낮아지신 신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높아지신 신분이 있어요. 그 높아지신 신분은 부활, 그 다음에 예수 하늘에 오르신 것, 승천, 승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재림하시는 것, 이건 높아지신 신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직, 이렇게 그 조직신학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높아지신 신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유 목사님? 네. 아마 높아지신 신분으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건 낮아지심이에요. 지극히 낮아지심이에요. 성육신 하신 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 몸에 지시를 하시고 다스리실 때 어때요? 이 백성들의 불순종과 완고함이 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역사하는 주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의 몸은 자주 마비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곤혹스러움을 맛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비천하고 형편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존귀한 이름과 영광을 맡기셨는데 지금 그들 때문에 그 이름과 영광과 명성에 큰 흠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위험을 지금 감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각기 자기 길로 행하는 게으른 신자와 목사들, 교회들로 인해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한없이 방해되고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로 인해 오늘도 온갖 비난과 조소와 멸시를 감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실 때 조소와 비난과 멸시를 당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조소와 멸시와 욕을 지금 교회 때문에 당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것이 낮아지심이죠. 일종의 또 높아지심과 동시에 또 낮아지심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망가져서 교인으로 목사로 사는 것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교회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교회만을 위한 교회는 이 땅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위할 때는 초라해져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유럽 각국의 수많은 헌금을 받아서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로마 교회는 국가가 자기 백성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보다 더 많은 11조와 헌금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전 유럽으로부터. 근데 그 돈으로 뭐 했냐? 멋있는 예배당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베드로 성당 지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무력하게 됐어요. 교회가 할 일을 국가에 빼앗깁니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이제 교회는 설 자리를 잃었어요.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처지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밟히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70년대 그 많은 부흥을 허락하셨을 때,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한국 교회 뭐 했어요? 큰 건물 짓는데 온 힘을 다 쏟았어요. 땅 사는데 온 힘을 다 쏟았어요. 좋은 시설 만드는데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교회가 교회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 부었을 때, 심지어는 교회 내에 있는 자신들의 교회 내에 있는 신자들의 궁핍함과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았을 때, 그 복지를 국가에게 다 맡겨버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열매 거두고 있는 거예요. 사회와 세상에서 손가락질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쓸모없는 존재예요. 네, 참 저희 교회를 봐도 물론 선교사님들과 많은 단체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겨우 교회가 교회로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정도 아닌가. 이제는 좀 주변을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한다고 해도 그거 고작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초라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였다고 해도 그냥 자기 밥이나 먹고 사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직업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는 데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교회가 자신만을 위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자신 생계만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직업을 통하여 보다 크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직업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선함과 성실성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실력과 전문성 가운데, 관대함 가운데, 이웃을 섬기는 친절함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요리하시는 분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술자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돼야 돼요. 학자는 자기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거기 선함과 관대함과 겸손함을 갖춰야 돼요. 성실함과 관대함과 친절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어야 돼요. 돌이켜보면
한국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거짓말 잘하거든요. 그래도 초대교회 교인들 보면 정직 그러면은 신자들이었어요. 애국 거기도 신자들이 많았어요. 교회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 연결됐어요. 민족이 무지와 악패로 망가져가는 것을 볼 때 농촌운동, 금주 금연운동, 축척 금지운동 이런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보증수표와 같았어요. 숫자는 매우 적었지만 영향력은 강했어요. 교회 안의 권위가 세상에서도 통용됐어요. 이것이 실제로는 세상 속에서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신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으면 안 되고 오히려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업상 거래할 때 거래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아요.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죠. 직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와 연관시켜요. 내가 교인으로 드러나는 이상 책임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고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신자라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대사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참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는 이럴 때에는 어떤 면에서 더 특별한 선을 행하는 신자들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면 이방인 가운데, 이방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는가? 뭐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면 돼요. 율법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이 율법도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제 좀 더 구체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율법이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빼서 구체화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 13절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오늘 말씀은 인간의 세운 제도를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적인 모든 창작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창작물,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그런데 뒤에 보면 이것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복종의 대상으로 왕이나 관원들을 언급하는 것을 봐서 이것이 인간이 만든 모든 창작물이라는 말이 인간이 세운 제도와 질서, 권위를 뜻하는 것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종이라는 말이 통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번역하기를 인간에 세운 제도, 모든 제도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원래는 굉장히 넓은 뜻이에요. 인간적인 창조물, 창작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인간적인 창조물이니까 인간이 세운 제도 이렇게 번역해야 할 텐데 아주 미묘하게 한 단어가 틀려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에 세운 창작물이라. 네. 인간이 만든 제도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번역인데 주격 조사를 붙여서 인간이라고 그게 인간의 제도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주 합당한데 인간애라고 돼 있어요. 애는 무슨 조사죠? 이렇게 뭔가 지적하는 무슨 조사? 네, 그만두지. 50년 전에 배운 것들이라서. 자, 왜 인간의 또는 인간이 세운 제도라고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인간에 세운 제도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조금 오자가 난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의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말씀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뜻에서 인간의 제도 이렇게 아주 이상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짐작하기로는 말하는 왕이나 관원들, 국가 제도와 그 외의 사회 여러 가지 제도와 질서들, 가정의 질서와 제도 등 이런 모든 사회 권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인간이 세운 제도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조금 애매하게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라고 번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원래 말을 그대로 직역한다고 하면 인간적인 제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왕이나 관원 등 국가 권력, 정권과 여러 사회제도와 질서들이 세워지는 과정과 내막을 살펴보면 다수의 추천이나 추대 또는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전쟁이나 반란이나 폭력이나 강압 등 부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워지는 제도와 질서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인간이 개입하여 세워지는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서 인간적인 모든 제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인 모든 제도는 교회가 세운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제도예요. 즉 믿지 않을 때부터 이방인으로 살던 때부터 그 안에 익숙하게 살아온 그런 제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적용을 받는 제도들, 정치, 사회, 국가, 가정 이 안에 있는 제도들 그 모든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한 예로 왕과 방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처럼 언뜻 보면 인간에 의해 세워지는 이런 권세와 제도들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조금 전에 로마서 13장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 사도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모든 제도들을 순복하되 주를 인하여 순복하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순복하라. 그러니까 그 제도를 순복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 때문에 그 제도들을 순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 물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런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들이 순전히 인간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제도라 그래서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식으로 만들어진 권위와 제도, 어떤 면에서는 관행 이런 것까지 다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제도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그러나 주를 인하여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에 의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으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도 권세와 권위가 세워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순복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국가나 사회의 질서와 제도에 순종하는 것은 불신자의 경우와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이런 질서와 제도 자체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 권세나 사회 여러 기관들이 자기 스스로 내세우는 그런 권위나 질서나 또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이론이나 이념에 동조해서 그래서 그런 권위나 이론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순복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세운 제도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어떻게 주를 위해 순복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상적으로 보면 이런 제도들은 인간이 저들 자신의 생각과 의사와 목표를 따라서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시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각종 권위를 세우시고 허락하고 계세요. 그래서 권선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려고 하는 뜻을 이루고 계셔요. 때문에 믿는 자는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악을 제어하려고 하는 이러한 권위의 근본적인 목표와 뜻 때문에 이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이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질서에 순복하지만 그 내용과 의도는 전혀 달라요. 불신자의 나름대로 자기의 국가관에 따라서 사회관에 따라서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 질서에 순응하겠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온다고 빨리 와야 된다고 신호등 위배한 거 회개해야 돼요. 늦었다고 강변북로에서 80km 이상 낸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국가가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50km로 만든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유류 낭비가 심한데 시내에서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60km 괜찮은데 선진국도 60km 하는데 많은데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도 50km 정하면 순종해야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참 문제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러면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이 질서인데 거꾸로 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런 것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한 두세 주간 동안에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다 하셨는데 저희 모습이 참 비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저희 부르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데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주님은 반석이시요 내 방패 되도다. 그네 무한하시니 바다와 같도다. 선하신 목자 구세주 내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늘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늘 의지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덕을 이 땅에서 선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